여러분 사족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이미 완성된 것에 쓸데없는 것을 덧붙여 오히려 완성도를 떨어뜨렸다고 할 때 사족이란 말을 씁니다. 비유로 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한 병 줬대요. 술을 한 병 주면서 이거 마시세요 라고 줬는데,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술이 한 병밖에 없으니, 우리는 술을 안 먹지만 술이 한 병밖에 없으니 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림을 그려서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이 먹자 했답니다. 뱀 그림을 그리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뱀을 그렸어요. 뱀을 그리고서 다른 사람 보니까 아직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왼손으로 술병을 딱 잡으면서 야, 나는 이 시간에 다리도 그리겠다. 다리를 그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뱀을 다 완성하고는 야, 뱀한테 다리가 어딨냐,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술병을 뺏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쓸데없이 뱀의 다리를 그렸던 그 사람은 끝내 그 술을 마시지 못했다. 이것이 사족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 이하에서 말하는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도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야, 예수님 믿지 마,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교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괜찮아, 그런데 이것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흔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은 모두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조건과 다른 자격과 다른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족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그리는 데 있어서 무언가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서 어떻게 설교할까, 무엇을 설교할까,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본문을 딱 봤더니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기셨구나. 우리의 죄악은, 그리고 내 죄악을 밝혀줄 율법 조문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구원은 십자가면 다 되는구나. 그래, 제목은 십자가면 다 됩니다 라고 제목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내용들과 본문을 정하고서 설교문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내용은 다 있는데 뭘 말씀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도무지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면 다 된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뭔 이렇게 써지지가 않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십자가면 다 될까? 정말 십자가면 다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기독교를 욕해도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을 믿으면 착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도 착한 일, 이 정도 선한 일은 해야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이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그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본문의 이단들이요, 거짓 가르침이 십자가 외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하루를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잘 마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술을 먹지 않지만 술을 먹지 않는 이유들이 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을 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군가를 괴롭게 함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건 참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기를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고기라도 끊겠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절기나 초하루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에 한 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태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주의를 지키는 것, 얼마나 그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본문은 말하기를 그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를 지키고 초하루에 한 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거짓 가르침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구원에 더 가까워집니다. 초하루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내 구원의 방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주의하고 절제함으로써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초하루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 한 달에 대하여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것.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그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에 대한 삶은 그 다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여는 것이지,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내 마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거듭 말씀하기를, 거듭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능동태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동태로서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한데 내가 충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내게 구원이 수동태로 임하는 것, 구원 당하는 것, 구원 받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이루어도 구원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공로도,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하나님의 구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조건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율법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 다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죄인인 내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다. 이거 어려운 표현인데 전가되어 나를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죄 짓는 것 뿐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가 죄임을 알고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끝났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화라고 표현하죠.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죄를 거부하고 의에 순종합니다. 물론 이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셨지만 우리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나를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아이와 놀다가 저희 아이가 팔이 빠졌어요. 여기 팔꿈치 여기 팔이 빠졌는데 제가 아이랑 놀아줄 때요, 여러분도 해보셨겠죠? 이렇게 아이 손을 잡고 제 발에 아이 발을 올리고, 그럼 제가 발을 올리면 아이 발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춤추는 것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좀 격렬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가 팔이 아프대요. 팔이 아프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프냐? 팔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가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응급실 말고 정형외과 갑시다. 그래서 청라에 있는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이게 부러진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부러진 것은 아니고 이 팔꿈치에 있는 뼈가 빠진 거래요. 아이들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엑스레이도 찍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의사 선생님이 팔을 끼워 주시는데요. 여러분 팔 빠져 보신 분 있으세요? 팔 끼우는 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 장갑을 이렇게 끼시더니 아이 팔을 딱딱 잡고 툭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가 엉엉 울다가 울음이 툭 그쳤어요. 자기도 이상한 거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 아팠는데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끼워졌는지 확인하려고 자, 두 팔 만세하고 반짝반짝 해보세요. 그런데 아이가 팔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아까 팔을 들 때 아팠거든요. 움직일 때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아직 들지 못하고 그냥 꼭 잡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만세를 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팔은 이미 다 나았는데 내 그 아팠던 기억 때문에 이 팔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팔이 다 나았는데 팔은 다 끼워졌는데 이 아픔에 대한 염려로 아이가 팔을 들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정말 치료 끝난 거 맞아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찜질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치료는 끝났어요. 굳이 주사 맞을 필요 없고 약 먹을 필요 없고 찜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됩니까? 쉽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끝난 치료에 대하여 더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치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 죄가 해결됩니까? 되더라고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예수님께서 이미 그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력화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 아페크디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벗어버리다, 무장해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어 전쟁에서 적군을 잡은 뒤에 적군 포로를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빼앗죠. 그것처럼 전쟁 포로를 잡은 것처럼 그들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 그 포로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행진하는 것, 그 행진, 그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실 것이다, 이기실지도 모른다, 이기셨으면 좋겠다 아니고요,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는요 양대성 집사님의 윤우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다녀왔는데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쪽 지리를 잘 몰라서 저는 늘 운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비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늘 켜고 가는데 내비를 따라 돌아오는데 중간에 문학터널을 지났어요. 문학터널 아시나요? 문학터널 지났는데 그 터널이 본래 차 지나갈 때 요금이 누가 가르쳐 주시기를 요금을 원래 냈어야 됐대요. 그게 한 8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무료라고 합니다. 혹시 아셨나요?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료라는 것을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요, 저는 왜 갔어요? 그냥 내비가 가래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언제 무료가 됐냐면 22년 4월, 정말 최근이죠. 얼마 전에 무료로 됐다고 합니다. 문학터널이요 20년간 유료로 운영을 하다가 무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신기해서 찾아보면서 보니까 무료로 바뀌고 나서도요, 오랫동안 유료로 사용하던 사람들은 거기를 지날 때 요금기에다가 카드를 막 찍더래요. 아니 왜 카드가 안 찍히지? 하면서 카드를 찍고 사람들이 빵빵거리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유료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 길은 가지 말아야지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간 사람들도 누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유료였다고, 20년간 유료였으니까 이제 무료가 됐다고, 20년간 유료였는데 어떻게 지금 공짜로 다닙니까? 돈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돈 내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린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나는 이제 조금이나마 800원은 아니어도 500원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500원 내고 가실 분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무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무료가 된 터널은 무료로 지나가면 됩니다.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팔도 이미 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아팠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팔을 움직이지 않게 붙들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팔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료가 된 터널은 잘 다니고 아프지 않은 팔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그 팔을 잘 사용하고 그 길을 잘 다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도 안식일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는요,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수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성화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링을 잘 치지는 못하는데 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청년 사역할 때는 볼링을 자주 치러 다녔는데 청년 사역을 안 하니까 볼링 친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링을 처음 배울 때 점수가 잘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볼링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처음 볼링 배울 때 한 4-5게임 정도를 공을 굴릴 때마다 공이 어디로 가요?
또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4-5 게임이라고 그러면 몇 번이나 굴리는지 아세요? 적어도 40번이 아니죠. 80번은 굴리는데 계속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있던 저보다 먼저 볼링을 배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볼링을 칠 때 시선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봐야 돼요?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저 핀을 보고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목표물에 핀에 있어야지 내가 던질 공만 보고 있으면 공이 똑바로 나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죠. 고수들은 어때요? 시야가 넓고 그때그때 집중해야 될 것을 잘 알아요. 끝에 목표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잘 알고 있고 큰 그림을 보면서 그 길들을 운행하죠. 그런데 하수는 뭐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한 수, 내 눈앞에 내가 놓을 거 하나, 내가 움직일 거 하나에 집중하느라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목표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물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온전히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이자 나의 모든 것이죠. 우리가 행했던 율법도 안식일도 절기도 다 무엇입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림자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집중해봤자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까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 그것들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득하면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때때로 나타나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을 위하여 이런 난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